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참 한편으로 보면 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왜 보기 힘든 사건인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걷는 법을 모릅니다. 걸음마를 연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걸음마도 얼마 만에 걸으셨어요? 여러분 걸음마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1살 때 걸음을 걷기 시작했으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알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많이 뒤뚱거려요. 얼마나 많이 걸으려고 애써요. 붙잡고 일어서서 뒤뚱거리다가 털퍼덕 주저앉다가 그러다가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뛰면 막 엄마 아빠 잘 걷는다고 박수 갈때 쳐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애가 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뛰기까지는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도 이 근육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억이 있을까요? 근육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머릿속에 있는 신경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 사건 외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처치 히스토리 2000년의 역사에 이런 기록 없습니다. 이 기록은 그리고 이 사건은 참 특이한 사건이기도 하고 굉장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냥 앉아 있었던 장애인이 걸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태어나서부터 불구였던 사람이 불구가 치료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지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읽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여기서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한 3번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 떨어질 때 오후 6시 정도. 왜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 9시는 일 가기 전에. 그리고 오후 3시는 일 끝나고 와서. 그리고 6시는 해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 요즘처럼 8시간씩 일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정신없이 밤에도 일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아침에 뜨면 일하고 해가 좀 이제 지기 전에 좀 그만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한 6시간 정도 일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근데 오후 3시에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습관하고 똑같이 사도들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집에서 모인 게 아니니까 모였던 것은 주로 주일날 모였습니다. 안식일에는 같이 성전에 갔고 또 주일은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기억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서로 같이 음식도 먹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찬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기도할 때는 어디를 갔느냐?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일반적인 다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갔겠죠. 매일 하루에 3번씩 갔는데 그날따라 오후 3시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건지 여러 번 만났다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다 알까요? 왜 유명인일까요? 적어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면 성전에 올 거 아닙니까? 성전에 오면은 들락날락거리면서 알지 않아요? 이 미문은 어느 쪽에 난 문이냐 하면 동쪽에 난 문입니다.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여인의 뜰 사이에 난 아주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이름이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beautiful gate라는 거예요. 아주 이쁘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문이어서 미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면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그 문을 거쳐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거쳐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안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까? 매일 오는 사람은 하루에 3번 볼 것이고 하루에 한 번 오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볼 것이고 또 1년에 매일매일 오는 사람은 도대체 몇 번을 볼까요? 365일을 보고 거기다가 곱하기 3 하면은 이 1년 동안에만 하더라도 1000번 이상을 보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구걸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언가 특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구걸하는 게 이게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이 자리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연결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합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합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좀 특별한 돈을 주려고 그러나 많은 금전을 주려고 그러나 기대했더니 오늘 본문에 물리적인 금전 대신 이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찬양도 있어요. 이런 찬양도 있고 우리는 이걸 들을 때마다 가슴도 뛰고 그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놀랍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좀 있기를 원하는 마음도 기대함도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저 목사가 여러분 어떤 생각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병든 사람한테 쫙 손 얹고 기도하면 좀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기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그 다음 또 앉았었어요. 놀라니라. 얼마나 놀랐으면 심히 놀랍게 여기고 그 다음 또 하나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써냐면 놀라니라. 이건 그냥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일은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이제 분석을 좀 해봅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앉아 있었던 이 장애인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저분들이 나를 낫게 해줄 거야.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무슨 꿈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딱 보는 순간 저 사람들은 나를 낫게 해줄 사람이야 라고 기대한 것도 없습니다. 돈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믿음입니까? 자, 이제 그것에 대하여 16절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누구의 믿음인지 그리고 어떤 연유로 인해서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한번 또 중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 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 두 번. 한 번은 동사, 한 번은 명사로 나와 있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믿음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 그분이 주신 믿음.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주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심어주셨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은 권세가 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한 그 믿음을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계셨을 때, 지상에 계셨을 때에도 4명의 친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4명의 친구가 지붕 뚫고 누워있는 장애를 가진, 그 사람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침대째 내려놨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데도 기적을 일으킨 경우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는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어요. 다 믿음으로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친구들이나 주변의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기적과 또 예수님의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적도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생긴 기적이죠. 또 본인의 믿음 때문에 생긴 기적도 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싶어가지고 만졌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 속에는 네가 나를 신뢰했고 내가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었던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 진짜 너 믿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요청할 때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라고 그 말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말하다가 제가 믿나이다. 믿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기적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를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리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도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기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동시에 더불어서 이런 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만큼 위대하다.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을 대신할 뿐이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 또는 부흥사들이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러니까 대신했다는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체해버린 정도로 대신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말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분들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너무 교만했다.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심을 그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대신해서 이건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위대한 일이 나타나면 좀 자랑 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수건이라도 나누면은 사람들이 낫는다. 바울 같으면 그런 자랑도 하고 싶겠죠. 내가 가지고 다니는 수건, 사람들이 그것만이라도 가져가서 아픈 데에 올려놓으면 병이 낫는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믿음이 더 나아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도 겸손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겸손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가짜이거나 과했거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요.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일하신다. 이름은 그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은 별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임재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 이름을 얘기한다고 그분이 여기 와 계신 것도 아니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겸손히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따라갈 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며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신뢰하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전혀 걸어보지도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 지금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모든 병들이 다 낫느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요, 기독교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3,400년입니다. 이 3,400년 동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모세 때, 모세와 여호수아 때, 그리고 뚝 300년이 지나서 사무엘 때, 그리고 뚝 300년이 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리고는 없어요.
모든 시대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사야 이런 기적 없어요. 아모스 이런 기적 없어요. 누구 때만 있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때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사무엘 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때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큰 기적들이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있었겠지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방언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기독교 역사의 19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1800년이라고 해야 옳겠네요. AD 100년 이후에 방언의 기록이 기독교 역사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200년대에 살았던 사람 방언 아무도 한 적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300년에 400년,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 방언한 사람 없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 방언 기록 없습니다. 몸을 떨었던 사람의 기록은 있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회가 그런 사람들이고 쉐이커 교도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몸을 떨었다고 그래가지고 퀘이커예요. 방언 없습니다. 방언 언제 나타났냐? 1906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주사에서. 여기 이 LA 아주사에서. 지금 120년 됐죠. 그러면 여러분은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어떤 거는 현상이 180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이 저 몰라요.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임재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 이때는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왜냐? 아직 교회가 잘 안 세워졌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말씀, 신약 성경 아직 기록 안 돼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을 지금도 다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가 병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살아서 지금도 이 강단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제가 병들었을 때 물론 제 아내도 수고를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주변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2007년에 암을 발견한 이후로 지금이 2025년이니까 18년이죠. 18년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금방 막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믿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혼자 기도하기 벅찰 때 같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이름이 기도할 때는 능력이 있지만 10사람이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전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그 이름이 가진 권세와 그 이름이 가진 능력과 그 이름이 가진 권위와 그 이름이 가진 모든 약속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이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든 누구의 믿음이든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맹장염 수술받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조명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종들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대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모든 시대에 역사하시며, 또한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사님 명령령 수술받고 모든 부분 잘 아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로 고생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걷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모든 것들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 일으켜 주시고, 주님 그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것들로 꿈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에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홀로 있을 때에도 같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 주님은 일으키시는 분, 주님은 이루어내시는 분, 주님은 완성하시는 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 교회 이회와 이민 교회들 광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